사도신경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자라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4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디서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과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발도 그와 같으니 절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 지역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에 관련해서 갖고 있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살림을 받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 부활을 했을 때 도대체 그럼 부활의 그 몸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35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몸이 썩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살아났으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느냐라는 그 질문인데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먼저 씨의 그 비유를 들어서 씨가 갖고 있는 그런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그 성질을 갖고 부활을 설명합니다. 36절과 3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앗은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땅에 묻히면 사라지는 것 같고 더 이상 아무 그런 기능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씨앗 속에 장차 자라날 생명의 그 질서를 주셨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길 때 그것은 이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무엇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밀알이 만약에 심기면 밀로 자라고 다른 씨앗이 그 종류에 맞는 그 형체로 자라나죠. 씨앗은 자라나는 과정에서 씨가 갖고 있는 그 영속성과 씨가 자라났을 때의 그 불연속적인 그 변화가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부활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죽음이 마지막처럼 보여서 죽음에 묻히는 그 몸이 이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 속에서도 새로운 그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씨앗처럼 죽어야만 새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열매가 맺힐 수 있듯이 죄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육신도 죽어야만 새로운 그러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그 과정과 결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죽음도 성도된 우리의 죽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죽음 가운데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몸으로 그분의 손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무덤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에는 여전히 무덤도 하나님의 새 창조를 기다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에게 장차될 형체를 주시듯 성도에게도 부활에 합당한 몸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창조세계 안에 있는 그 다양한 몸과 영광을 39절부터 41절까지 설명합니다. 사람과 짐승, 새와 물고기, 그리고 육체가 있고 해와 달, 별의 그 각각의 영광도 서로 다르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예를 들어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과 그 지혜와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생명과 존재에 맞는 그 몸을 허락하셨습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에게는 땅에 맞는 그 몸을, 하늘의 것들에게는 그에 맞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에 합당한 몸을 주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부활의 몸은 인간의 어떤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그 약속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현재 몸과 부활의 몸을 네 가지 대조로 42절 이하부터 설명합니다. 썩을 것을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썩을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그렇기에 세월을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강한 사람도 병과 죽음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몸은 우리에게 기쁨의 그 도구이지만 동시에 연약함을 절감하는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몸이 썩을 몸이라고 해서 몸이 하찮다는 그 뜻도 아닙니다. 기독교 그 부활의 신앙은 몸을 버리고 영혼만 구원받는 그 가르침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44절의 그 신령한 몸이라는 그 표현은 몸이 없는 어떤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그런 질서에 매인 몸이 아닌 성령과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 몸을 뜻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그런 균형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몸으로 예배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고 거룩한 삶으로 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그 몸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우리는 몸을 우상처럼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젊음, 건강, 외모, 힘을 최고의 가치처럼 특히 현대는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그러나 성도는 지금의 몸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썩을 몸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45절부터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아담은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난 사람이죠.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흙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죄의 그런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땅의 욕망에 붙잡히기도 하며 죽음의 그 한계를 피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분 안에는 우리는 더 이상 흙에 속한 자의 그 결말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단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보다 더 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흙의 형상을 입었던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 미래에 변화될 그 하늘의 형상의 모습만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나의 미래의 모습이, 최후의 모습이 하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더 이상 흙의 형상을 갖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소망해서 닮아가려는 그 몸부림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최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49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4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담의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죄에 넘어지고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몸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흙으로 있는 이 땅이 아닌 하늘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썩음이 아니라 영광, 하나님 그 자체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완성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흙에 속한 욕망만을 따라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도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약함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 육신의 그런 연약함과 약함이 최후의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육체에 그런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내 모습을 알면 오늘을 다르게 살 수가 있고 내일을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으로 맺어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그 새 창조에 합당한 모습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의 최후의 모습답게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도 복음을 붙들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몸 때문에 낙심될 때에도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점점 늙어가는 몸을 보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두렵거나 슬픈 마음이 들 때에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으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다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일을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흙의 형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은 하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그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최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 썩어질 것만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웃과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그